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또 함께 모이는 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이 아침이지만 또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또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요 우리가 봐야 할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장소를 언급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38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먼저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 가데스라는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 영향을 받고 그들은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지금 출애굽한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가데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되고 맙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 이 역사적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다시 모였다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자신들의 죄의 모습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그들의 삶에 이끌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그곳에서 또 다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 38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시간이 흘렀어요. 가데스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가데스에 다시 이르러서 모여있는 이 세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과거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똑같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2절 말씀을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물이 떨어진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처음으로 마주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마주했던 문제입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부모 세대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이 그 기록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미 출애굽한 이 부모 세대들도 똑같은 문제를 먼저 이전에 한번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마주했던 그 문제를 이 자녀 세대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 문제를 출애굽하였던 이 1세대, 이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부모 세대들은 이 문제를 마주하기 전에요, 이미 이와 비슷한 예제를 한번 푼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의 길을 걸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들이 발견한 그 물은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발견한 그 쓴물, 먹을 수 없는 그 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낙심하고 또 그곳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또 물샘 곁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줘서 풍성하게 그 물을 먹여주셨던 그 예제, 이 예제를 이미 그 부모 세대들은 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그때는 틀렸지만 이제 이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났다면 그들은 이 물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도 그랬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샘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풍성하게 물을 먹여주셨지.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물이 없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부모 세대들의 마땅한 모습이었을 거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예제를 이미 풀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미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그들인데요, 비슷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결국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또다시 짓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은 지금 이 물이 없다라는 그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답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 오늘 본문은요, 38년의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이룬 그 자녀 세대들이 그들이 부모 세대가 만났던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적어내고 있는 오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답은 어떤가? 이 자녀 세대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는 답을 더 많이 썼어요. 더 길게 썼습니다. 우리가 답을 잘 모르면 더 길게 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길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민수기 오늘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부모 세대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녀 세대들은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그들은 써내려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부모 세대보다 답은 더 길게 썼지만 그 답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모 세대랑 같은 답을 그대로 적어내고 있는 것이 이 다음 세대의 이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나쁜 곳,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모세와 다툽니다. 사실 모세와 다툰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다음 세대는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때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면서 여기에는 무화과도 없고 여기에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광야에서의 이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틀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지? 늘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적습니다. 적고 또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실수를 줄이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오답 노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오답 노트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데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줬던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역사적인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는 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틀린 답, 원망과 불평이라는 오답을 지금 이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어떤 답을 적어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아서 인도해 주신 그 시간입니다. 비록 그들의 거역과 불순종의 이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는 이 문제에 만나는 그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그 아침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뚜라기를 먹었을 것이에요. 그 전날까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도 삶에서 마주한 이 너무나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불평과 원망, 그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답 노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거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38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아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라고 이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거예요. 이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답 노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이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처럼 여겨지는 문제들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 지금 우리도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건강의 문제, 똑같은 문제 다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 자녀도 겪게 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겪었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문제들 앞에 똑같이 서게 될 겁니다. 반복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써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답을 적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금세 그 은혜를 까먹고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새 그것이 더 이상 감사 제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나의 삶의 권리가 되어버린 채 오늘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또 작은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보기 힘든 그 마음 아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답 노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를 시작했으면서 또 이 하루 원망과 불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림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시작하기로 오늘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내가 실수했던 그 문제에 똑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바로 서야겠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아침 다짐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매달 또 한 달에 한 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부르짖으며 모이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자녀를 양육하면서 처절하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만났던 똑같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오답을 써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신앙의 본으로 설 수 있기를 또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늘 한결같음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시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라는 이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또 부모 세대로서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 가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곁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 생각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교회 학교의 우리 자녀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이 마음 주셔서 또 이 기도하는 자리 더 힘있게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나중에 그렇게 자라가면서 동일하게 가난한 이들,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 주변에 외롭고 슬프고 근심하는 자녀들 그 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마음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노래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이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믿음 지켜 주십시오.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이 지혜와 총명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 주시길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 주십시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회복과 건강을 주시길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며 우리 마음 다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에게 상급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지금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놓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날마다 깨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 가정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
커다란 큰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덧입어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 있는 걸음들을 내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또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쪽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지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실수를 오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똑같은 이 실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또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평안,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경쟁하며 성공을 달려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우리 부모 세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